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대표 기도 이지선 전사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에게 많은 공동체들과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전과 함께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방식대로 생활에 오진 않았는지 그러한 저 자신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불들수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저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인격과 믿음을 만지실 때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잠히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손길에 사로잡힌 저희의 모습과 인격을 통해 못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만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각 사람이 생활 속의 경건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역자로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버린 일상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그를 비롯한 국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이 화합과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100대, 60대 덜 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예배의 시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서는 242장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나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나?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에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악을 행하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를 그들을 정죄받는. 아멘. 잠시만요. 목사님. 애 보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예배가 이제 2시잖아요. 이제 11시 반 예배가 있고 2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11시 반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2시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공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산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경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본당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산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집중력 흐트러뜨리는 것보다도 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묵상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7월 24일 우리 주님의 숲교회 김지영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죠, 보통은. 근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혜성교회 염상호 대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이날은 저희가 바른길 선교회 장학금제 전달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중첩이 된 일정이 있는 가운데서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월 8일 입당 예배를 저희 백석전도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금요철에 얘기했죠.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분이 또 올라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대형교회 그 부목사님 이제 저기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드는데 또 자원하는 마음을 또 헛되이 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제 이대규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 드리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대규 목사님은 몇 번 오셨잖아요. 예. 근데 시종일관, 초지일관 같은 본문인 것 같아가지고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부합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름도 되고 그런지 좀 지치고 또 마음도 좀 부산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귀한 동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네, 저희가 예배 드린다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런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그 앞에만 너무 몰두해서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만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네가 몇 장이죠? 그 성령이 오셨네가 몇 장인지 모르겠네. 찬송가가 이 기쁜 소식을 185장인가요? 감사합니다. 그 오사카 때 오사카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 직전에 찬송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 먼 길을 왔잖아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부산한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산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말 집중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선 전사님의 인도로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의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드러내는 몸이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성령을 드러내는 입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성령을 드러내는 눈이어야 하고 우리의 귀가 성령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의 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탁하기는 성령이 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대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기쁨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도 연약한데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조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기쁨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적인 환경을 영향받을 수 있지만 그 기후적인 환경에 기후적인 스트레스에 하나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오신 그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기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적인 환경 또 가정의 환경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 없는 또 분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주의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안부 전화를 했을 터인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걱정이 태산이래요. 왜 걱정이 태산인가? 저희 처갓집은 사남매예요. 딸, 아들 이렇게 해서 사남매인데 이 세 딸은 다 시집 갔어요. 그래서 자녀도 다 낳고 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이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혹이나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마 전에 집도 사주셨어요. 물론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집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이렇게 분가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런 그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언제 우리 아들 장가 가나? 언제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우리 손주 보나? 친손주 보나? 이걸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죠. 그것도 어떻게 기도?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기도해서 사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시어머니를 자기는 보고 듣고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를 안 하고 교회에서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 가정이 그 처남의 가정이 또 그 가정이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운데에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 마음이 담기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안 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저희 집사람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맞는 말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해야 되고 마음밭이 기경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가 계속해서 공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훑어볼 겁니다. 다시 한번 훑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중심의 동편, 그 동편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개척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뭄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그렇죠.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은 사도 바울 당시 주후 50년이 넘었겠죠. 주후 56년경이죠. 56년경에 스페인은 어느 지역이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땅 끝으로 이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땅 끝이 어딘가?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스페인이다 보니까 그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미션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배경,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것,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적인 선교를 마무리하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이신칭이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해석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아니죠. 개혁주의.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가 어디예요? 루터, 칼빈, 이런 서구권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는 뭘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믿었을 때 뭘로 의롭게 되는가? 그게 뭐예요?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최근에 와서는 뭘로 보는가? 이신칭의로 보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의가 구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양면성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은 무슨 시각이다? 개혁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로 하나님의 의를 봤을 적에는 뭘로 보게 되냐면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되어지고 죄가 속량되어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신칭의를 뭘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되어 있다, 병립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무엇인가?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신칭의. 그게 핵심 주제예요. 그 이신칭의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 하나님의 의의 양면성이 뭐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구원의 실현으로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첫째, 속죄, 죄사함. 우리 인간들의 죄사함. 그 속죄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속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화목이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함과 화목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 이신칭이가 뭘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로 나왔는데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신칭은 다 아니까 또 하나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현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해결되었는데 속량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의의 실현이에요. 그 의의 실현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도식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식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나타났는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신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화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와 화목이 동시에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의가 나타난 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로 우리의 의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근거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의의 근거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의 근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고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의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신칭의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었고 드러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하고
또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순종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질문이에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 로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로마 교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로마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나타나고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신칭의를 통해서 로마의 목적은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순종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의 목적과 이신칭의는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예루살렘에 연결되어지는 이 복음의 분명한 복음을 그 선교적인 목적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참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저희 이신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에 의의 표현의 하나로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명료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계속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방인들하고 나올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궤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러면 유대인의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 그 이신칭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방인하고 나하고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아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칭이라고 하죠. 율법으로 열심히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럼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은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되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된 거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선택과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궤변이 또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실한 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뭐에 쓰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뭐라고 바라봤냐면, 우리는 진노받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선지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진노와 심판은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끝이 나는 것이다 라고 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8절 말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구원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의의 방편이었고 우리에게도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있어서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속성이 뭔데요? 그거는 죄사함의 속죄와 뭐예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 그것은 뭐냐면 궤변. 그 궤변들이 나오게 되고 그 궤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목조목 대응을 하는 가운데서 핵심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익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율법을 허무는 이신칭의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나는 거예요. 손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에게서는 율법이 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구분이 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궤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다른 거 다 빼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실천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의롭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율법을 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은 저항감이 생긴 것이죠. 그 저항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신칭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궤변들입니다. 이 궤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만나교회 모든 동역자들과 또 저에게 있어서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공평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또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고 나서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개념 정립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주장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신칭이었고 그 이신칭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또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는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믿게 된 거잖아요. 이 믿음이 계속해서 계보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는 후예들이에요. 이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궤변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항하는 또 반항하는 그런 궤변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궤변들 앞에 맞서 싸우면서 넘어가려고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사투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려고 우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정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표현의 도구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건강이 힘들고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주의 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세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궤변 앞에 복음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응을 통해서 그런 궤변들까지도 극복해내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때 육신이 불편한데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극복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수고를 헛되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중심 가운데 또 소원함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공평하며 하나님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바른길 교회 주만나 교회 머리머리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